한밤중에 세상을 떠난 가족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 종잇돈을 태우고 구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의 고집과 얽매임을 내려놓고 지금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기 힘들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진짜 진실입니다. 참으로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잊지 못해 자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주 생생한 실제 이야기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삶과 죽음, 꿈,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얽힌 큰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며 이 지혜가 똑같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 생과 사를 깨닫는 이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이런 꿈들을 대할 때 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꿈이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이 뒤에는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제 주변에 이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남편을 심장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분은 거의 매달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모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어두운 곳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거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이 보살님은 남편이 저승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고는 사방으로 도움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절에 가서 남편을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큰 기도를 올렸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로 만든 돈이나 금괴, 집, 자동차 모형 등을 태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빠짐없이 태웠고 나중에는 집으로 사람을 불러 의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면 치를수록 꿈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고 꿈속 남편의 모습은 갈수록 처참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 정성이 아직도 모자란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런 답답함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각 속에서는 세상을 떠난 가족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거의 정해진 공식처럼 여깁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면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가 종이를 태우고 의식을 치러 도와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수천 년 동안 우리의 피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이 생각이 진실의 전부라면 왜 앞서 말씀드린 보살님처럼 의식을 많이 할수록 꿈이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은 사실 꿈이 만들어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그저 돌아가신 분이 보내는 구조 신호로만 여길 뿐 살아있는 사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잊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돌아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랜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병이 많거나 흉한 일이 많을 때 오직 한 마음으로 맑게 깨어 보살의 모습을 우러러 생각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한 마음으로 맑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밖으로 절을 하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쓰임새는 놓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말로 풀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한 곳을 향하고 맑고 깨끗하게 빛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깨달음과 크고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종잇돈을 얼마나 많이 태우고 의식을 얼마나 많이 치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맑고 환하게 깨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전에서 거듭 말하는 서로의 마음이 깊이 통하여 메아리 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 무언가를 바라면 우리가 응답하는 일방통행으로 생각하지만 진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울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두려움, 미안함, 고집이 가득하다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세상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 됩니다. 이는 거울의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들고 어둠을 비추면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둠입니다. 빛을 비추면 빛이 나타납니다. 핵심은 거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했느냐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나비 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깨어난 뒤
자기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기를 꿈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겉보기엔 그저 신비롭지만 사실은 꿈과 현실, 내 마음과 바깥 세상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다는 깊은 지혜를 짚어줍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꿈속에 본 돌아가신 분의 모습은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상태가 비친 그림자입니다. 내 마음의 바탕이 어떠냐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온갖 정보와 감정, 그리고 풀지 못한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신 분을 향해 살아계실 때 더 잘못이지 못했다는 깊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미안한 마음이 꿈속에서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만약 죽음에 대해 덜컥 겁이 나고 그분들이 다른 세상에서 외롭고 기댈 곳 없을까봐 걱정한다면 그 두려움 역시 꿈속에서 살려달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텅 빈 마음속에 남은 이런 미안함, 두려움, 내려놓지 못한 끈끈한 감정들이야말로 꿈을 일으키는 진짜 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마음속 고통이 거울처럼 튕겨져 나온 것입니다. 옛 말씀에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쁜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고 나쁨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실은 돌아가신 분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미안함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풀려나야만 마주하는 세상도 자연스레 밝아집니다. 꿈이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들려드릴 실제 이야기가 이 이치를 훨씬 더 깊이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장 대표라는 분은 아주 크게 성공한 50대 사업가입니다.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컸고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으리으리한 집과 좋은 차, 화목한 가정과 나날이 번창하는 사업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그토록 강인한 분도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장 대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어머니가 꿈에 거듭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어머니가 수의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입으로는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어머니의 눈에 늘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절망적이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 때문에 장 대표는 잠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흠뻑 흘렸습니다. 이런 꿈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타났고 어떨 때는 하룻밤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털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승에서 고통받으며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사실 장 대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엄청나게 큰 미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는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느라 바빠서 고향집에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신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던 그 밤에도 장 대표는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알렸지만 그가 병원에 허겁지겁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숨을 놓지 못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 대표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평생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음속 짐을 덜고 어머니를 다른 세상에서나마 편히 쉬시게 하려고 장 대표는 온갖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름난 분을 모셔다가 아주 크고 화려한 의식을 올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 악몽이 멈추자 장 대표는 어머니가 드디어 편안해지셨나 보다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이 다시 시작되었고 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의식을 한 번 한 것으론 모자란가 싶어서 또 다른 유명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전국에 이름난 오래된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소문난 곳이면 어디든 가서 어머니를 위해 돈을 쏟아부었고 한 번 갈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장 대표가 사람을 시켜 옛 방식대로 종이돈과 커다란 종이집, 차를 잔뜩 만들어 때맞춰 어머니께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장 대표는 더 무서운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이 며칠 멈추면 자기가 쏟아부은 정성이 효과가 있다며 속으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꿈이 다시 나타나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덜한 건가? 어머니가 어두운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건 아닐까? 몹쓸 귀신들이 어머니 몫의 종잇돈을 빼앗아 간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차츰차츰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낮에는 겉으로 냉정한 사업가인 척 버텼지만 밤만 되면 온갖 나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벌떡 깨어나 허겁지겁 인터넷을 뒤지며 영혼을 위로하는 온갖 방법을 찾았고 자기가 어느 순서를 빼먹은 건 아닌지 따져보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가신 지 3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그만 마음에서 놓아드려요. 하지만 장 대표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데 나 아니면 누가 구해드려? 장 대표가 이 두려움과 미안함에 짓눌려 거의 쓰러지기 직전 한 오랜 친구가 아주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는 늙은 스님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스님은 사람을 잘 만나주지 않는데 내가 이리저리 연주를 다 겨우 연락했네. 한번 가보게. 어쩌면 답을 얻을지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늙은 스님이 머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스님은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두 눈은 물처럼 맑았습니다. 뜻밖에도 스님은 당장 어머니를 위해 의식을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살아생전 어떤 분이셨는가? 장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착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배려하고 누구 하나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아서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셨던 자네 모습은 무엇이었나?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것, 돈 번다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 바빠서 식구들과 시간도 못 보내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장 대표는 말을 이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에 그런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은가? 장 대표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지옥이나 굶주린 귀신들이 사는 곳에 계시겠죠. 어쨌든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왜 제 꿈에 나타나서 자꾸 우시겠습니까?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묵묵히 계시더니 천천히 아주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구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인가? 이 한마디는 천둥처럼 장 대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오로지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이 질문은 그가 갑자기 어떤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왜 스님의 이 한마디가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껏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진실을 찢어발겨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신 까닭입니다. 스님은 눈물 범벅이 된 장 대표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벌써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셨네. 평생을 착하고 너그럽게 살며 가난한 이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며 숱하게 덕을 쌓으셨는데 어떻게 나쁜 곳에 떨어지시겠는가? 그럼 왜 제 꿈에 오셔서 우십니까? 장 대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너무 괴롭게 사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네. 이 말이 얼토당토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는 틀림없이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미안함, 두려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마치 먹구름처럼 아들을 덮고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어머니의 고통은 사실 장 대표 스스로의 마음이 겪는 고통이 그림자로 비친 것입니다.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전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우리가 짓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주 큰 산을 덮을 만하고 깊은 바다와 같으며 올바른 길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힘은 밖에서 내려오는 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난 덩어리입니다. 아들의 미안함과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생각의 힘이었고 그것이 아들이 본 그 무서운 꿈을 모두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 대표가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스님 말씀은 어머니가 어둠 속에 갇히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미안함 속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큰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낡은 오해가 있습니다. 스님이 경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가르침의 알맹이가 있는데 다들 잘못 읽고 있다네. 돌아가신 이를 위해 복을 지으면 그 복을 7개로 나누어 살아있는 사람이 6을 가지고 돌아가신 이가 하나를 갖는다고 쓰여 있지. 사람들은 돌아가신 이가 하나를 받는다는 데만 눈이 팔려 죽은 사람을 위해 목숨 걸고 복을 지어주려고만 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왜 6이나 가져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장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짜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마음을 가꾸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직 아들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한 힘만이 진정으로 어머니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장 대표의 가슴속에 콕콕 박혔습니다. 내가 이치를 하나 알려주지. 스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네가 어머니께 종잇돈을 아무리 수레째로 태워드린다 한들 어머니가 생전에 자네를 보며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나쁜 버릇 하나를 자네 스스로 고치는 것만 못하네. 이 말씀은 꽉 막힌 머리에 시원한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장 대표는 살아생전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너무 죽기 살기로 돈 벌지 마라.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네 몸 챙기는 게 먼저고 식구들 챙기는 게 먼저고 사람 된 도리가 먼저다. 스님은 장 대표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을 알아채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가장 애태우는 것은 먹을 것이나 돈이 아니라네. 살아남은 이가 흔들림 없이 편안하고 기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자네가 마음을 다스려 훌쩍 크는 것, 스스로를 올가맨 밧줄을 끊고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바치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네. 옛 성인이 말하기를 부모를 웃게 해드리는 참된 길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식이 이토록 괴롭게 살고 있는데 부모가 어찌 눈을 감고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이름난 한 선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묻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하지만 그 선비는 이를 악물고 글을 읽어 훗날 아주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세상이 편안해진 뒤에야 기쁨을 누리며 평생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하게 자라 어머니께 바치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요. 억만금의 종잇돈을 태우는 것보다 수만 배 나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인 해방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의 이끌음에 따라 장 대표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경전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전을 읽어 어머니를 구해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듭해서 읽어내려가며 그는 자기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지난 세월 죽어라 돈만 벌며 식구들을 내팽개친 진짜 까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움켜쥐고 싶었고 재산을 쌓아 올려서라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움켜쥐려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고통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본래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다스린 지 30일째 되던 늦은 밤, 장 대표는 책방에서 글을 읽다가 맑고 밝은 마음이 감싸안아 세상의 온갖 나쁜 일들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구절에 이르러 갑자기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릴 적 악몽을 꾸고 깰 때마다 어머니가 등짝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해주시던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들아, 겁내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어머니께 마음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바라신 건 제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저 제가 마음 푹 놓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만을 바라셨는데 저는 지난 세월 너무 허덕이며 살았고 어머니까지 덩달아 마음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스스로도 용서했습니다. 출장 가느라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한 자신,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슬픔을 짓눌렀던 자신, 두려움을 효심인 척 포장했던 자신을 모두 껴안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장 대표는 또다시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생전에 가장 예뻐하시던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아주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손을 살랑살랑 흔드셨습니다. 마치 아들아, 엄마는 이제 먼 길을 간단다. 너도 씩씩하게 잘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 대표도 꿈속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홀가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뒤로 어머니에 대한 악몽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예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영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끝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장 대표에게 큰 비밀을 일러주었습니다. 가르침의 가장 큰 지혜는 세상을 떠난 이를 어떻게 구원할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얽매인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풀려날 때 돌아가신 분도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분들은 본래부터 하나로 이어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그분도 아프고 여러분이 짐을 벗어던지면 그분도 짐을 벗어던집니다. 그렇다면 옛 어른들은 이런 참된 효도와 마음의 짐을 벗는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옛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어느 성인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어떻게 참된 효도를 몸소 보여주었는지 살펴봅시다. 그 제자가 큰 병이 들어 숨이 헐떡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는 나라의 벼슬아치가 선물로 준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대나무 자리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자리가 신분과 벼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잣대였죠. 시중을 들던 어린 제자가 그만 실수로 그 돗자리의 끝자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숨이 넘어가는 마당에 그깟 돗자리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번쩍 눈을 뜨더니 숨찬 목소리지만 몹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 자리를 치우고 내 신분에 맞는 낡은 것으로 바꾸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스승님, 숨이 넘어가는 판국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그는 기어이 자리를 바꾸게 했습니다. 바른 도리를 따질 때는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말과 행동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 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분수에 넘치는 물건에 기대어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이것은 그저 꽉 막힌 고집이 아닙니다. 바른 길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여 올곧음을 지키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었습니다. 자리를 바꾼 뒤 그는 제자들을 더욱 울컥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치고는 자기의 깡마른 손과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발을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너희들 보기에 내 손발이 다친 데 없이 멀쩡하냐? 이 말의 무게는 참된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껍데기를 온전히 지킨다는 뜻을 넘어 나는 평생토록 부모님이 나에게 걸었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 몸뿐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맑은 성품과 바른 도리를 하나도 망가뜨리지 않고 끝까지 훌륭하게 지켜냈다는 떳떳한 고백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평생 꼿꼿하게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아는 참된 뜻은 거칠애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장리를 치르고 돈을 무더기로 써서 종이를 태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속을 다듬어 맑고 가른 사람이 되는 것이요. 부모님의 참된 뜻을 가심 깊이 새겨 그 뜻을 세상에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 대표의 어머니가 저 세상에서 다 보고 계신다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물건들일까요? 동네가 떠나가라 요란하게 치르는 불공일까요? 아니면 하나뿐인 아들이 미안함의 감옥에서 제 발로 걸어나와 맑고 당당하게 홀가분히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답은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옛 말씀에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자식이 병들고 아픈 것뿐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졸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픈 것, 팍팍하게 사는 것, 마음속에 시커멓고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끙끙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끝없는 후회와 낡은 두려움에 파묻혀 사는 것을 그 어느 부모가 곁에서 지켜보며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길은 세상을 떠난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훌쩍 자라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던 마음에서 깨어나는 마음으로, 꽉 쥐고 놓지 못하던 고집에서 홀가분하게 손을 펴는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마음속이 눈부시게 바뀝니다. 바로 이 마음의 씻김과 변화야말로 가장 크고 찬란한 보물입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내어 여섯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조금밖에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환하고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살아가는 생각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어둠의 씨앗이 된다고 하여 덜컥 겁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 지은 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늘 어리석음과 고집에 휘둘리기 쉬워 나쁜 길로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속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한 번의 착한 생각, 한 번의 따뜻한 베품, 한 번의 너그러운 용서가 모두 엄청난 보물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을 편안한 곳으로 모시는 참된 길입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나를 과거의 미안함 속에 영원히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알차게 살아내고 스스로 더 슬기롭고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요, 떠난 이를 향한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깨달음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식구들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면 그분들을 아주 잊어버리거나 쌀쌀맞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여인 김혜란이라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이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감을 지새우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아들방을 생전과 똑같이 두었고 옷도 옷장에 그대로 걸어두었으며 책상 위 물건 하나조차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내 새끼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로운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생각에 보살님의 아들이 보살님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뻐하겠습니까? 김혜란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고통 때문에 아들이 저 세상에서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애태운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머리 위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김혜란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은 내 아이가 맑게 웃고 사는 것 아니던가? 내 이 지독한 눈물이 도리어 아이의 발목을 잡는 끈이 되었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녀는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아들 몫으로 나온 돈을 몽땅 털어 산골 마을의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가난한 아이들의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의 웃음꽃이 이 세상 곳곳에 다시 활짝 피어나는 것 같은 벅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끈끈한 마음을 세상 수많은 꼬마들을 보듬는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훌쩍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랑은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손은 아파오고 손 안에 든 귀한 것도 결국 눌려서 망가지고 맙니다. 하지만 슬기롭고 따뜻한 큰 사랑은 활짝 편 넉넉한 손바닥과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떠받쳐 주면서도 가장 좋을 때 가만히 손을 내려 그가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숨통을 열어줍니다. 마음의 길에 아무런 인연의 끈이 없어도 끌어안는 큰 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나를 선긋지 않고 두루두루 품어안는 넓은 사랑입니다.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을 그리는 가장 뜻깊은 방법은 캄캄한 눈물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게 준 따뜻함을 품에 안고 훨씬 멋지게 살아내며 이 벅찬 사랑을 남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먼 옛날 크신 분은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을 모조리 구하고 난 뒤에야 나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 한 몸 부서지는 슬픔을 남을 돕는 넉넉함으로 바꿀 때 삶의 진짜 뜻이 피어난다는 것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맑고 반듯하게 자라날 때 곁을 떠난 가족 역시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당장 몸으로 옮길 수 있는 3가지 길을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참으로 솔직한 뉘우침과 속마음을 터놓는 대화입니다. 종이에 쓰인 글귀를 앵무새처럼 읽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아주 고요한 밤 촛불을 하나 밝히고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여러분의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조곤조곤 말씀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털어놓고 붙잡고 싶은 끈적한 마음도 털어내며 이제는 훌훌 털고 씩씩하게 잘 살겠노라고 약속하십시오. 이 마음 한구석의 대화는 화려하게 차려놓은 그 어떤 자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분들이 살아생전 여러분을 보며 가장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셨던 나쁜 버릇 딱 하나만 스스로 고쳐보십시오. 담배를 뻑뻑 피우는 일이든 밤을 꼬박 새워 몸을 혹사하는 버릇이든 툭하면 화를 내는 모난 성질이든 자기 몸 하나 챙길 줄 모르는 미련함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서 스스로를 빛나게 가꾸어낼 때 하늘에 계신 그분들의 영혼도 너무나 기뻐하며 편안히 숨을 고르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음식보다 눈부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식구를 향했던 그 커다란 사랑을 바깥 세상으로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그 따뜻함으로 이제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몸으로 뛰며 남을 돕거나 그저 식구들과 일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짓는 이 소박하고 착한 일 하나하나가 다 밝은 기운이 되어 허공으로 퍼지고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닿는 가장 따스한 편지가 됩니다. 이 3가지 길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가르침의 참뜻을 내 몸에 오롯이 배어들게 하는 슬기로운 행동입니다. 보살의 모습을 우러러 생각하라는 낡은 구절은 무릎이 닳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절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크고 따뜻한 뜻을 속속들이 배워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활짝 꽃 피우라는 당부입니다. 참된 영혼의 쉼표는 어디 먼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짓는 한 번의 착한 생각, 한 번의 올곧은 행동, 한 줌의 따뜻함 속에 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물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밤중 꿈에 나타난 돌아가신 가족. 그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그 대답을 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다 아니다를 깍 잘라 말하는 것은 한낱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현상 너머에 웅크리고 있는 훨씬 깊고 거대한 참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은 칼로 싹둑 빼어낸 듯 두동강 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바탕입니다. 내 속마음 씀씀이가 내가 온몸으로 겪어내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깊고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씻어내는 일은 양방향 통행입니다. 여러분이 속을 닦아 돌아가신 분을 편안케 하지만 거꾸로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꿈이라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와 여러분에게 얽매인 밧줄을 스르르 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뼛속 깊이 깨우치라며 목숨 건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그 깊은 뜻을 알아채고 씩씩하게 일어설 때 그분들의 마지막 할 일도 무사히 끝나고 여러분도 그분도 모두 낡은 집착을 벗어던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밤을 뒤흔들었던 꿈속의 그 아픈 가족이야말로 여러분을 슬픔의 진창에서 건져 올리려 하늘에서 보내준 눈부신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훌쩍 떠난 이를 향한 가장 반듯한 효도이자 빛나는 사랑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욱 슬기롭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곁을 떠난 이들에게 바치는 가장 깊고 든든한 위로이자 여러분 자신을 올가맨 밧줄을 끊어내는 가장 시원하고 완벽한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툭 건드리고 지나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깨달음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밤중 떠난 가족을 꿈에서 뵙고 홀로 가슴 졸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막막한 꿈을 어떻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딛고 일어서셨는지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생과 사의 큰 언덕길에서 우리 모두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으며 함께 훌쩍 자라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